오늘 우리 로마서 36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오늘 이제 12장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함께 하신 말씀 제목은 같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6절서부터 13절까지 했죠.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우리가 그 6절부터 나와 있는 그 은사, 각 은사를 다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누구는 이 은사 받고 누구는 이 은사,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모든 은사를, 그게 나와 있는 모든 은사를 다 공이 다 같이 갖고 있습니다. 같이 갖고 있는데 이 사람마다 어느 부분이 은사가 더 많이 있는가에 따라서 이 은사 받은 사람, 저 은사 받은 사람 이렇게 나누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이 은사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를 했고요. 이 모든 은사들은요, 뭐에 항상 있냐면, 이 은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게 바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거짓이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거짓으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은사로 그 사랑으로 서로 우애하고, 그리고 형제들을 사랑하냐.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참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 형제 자매라는 그 관계를 인식한다는 것은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서로 은사를 나누고 은사와 함께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은사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항상 한 마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가는 것은 한 마음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며 그리고 저렇게 나누는 관계의 삶을 바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를 섬기듯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소망, 믿음의 소망.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누린단 말이에요. 이러한 관계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복이다. 누리죠. 확신하죠.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다. 구원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길이다 하는 것으로 지난 시간에 함께 다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오늘은 14절부터 12장 끝절 21절까지 함께 나누어 볼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같이 하라. 같이 하라는 의미로 무엇을 같이 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며 우리 함께 나누죠.
12장 14절, 15절, 16절 세 절을 먼저 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기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12장 앞에서 1절부터 13절까지 한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14절 봅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게 다 이제 우리 앞에서 관계됐던 내용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이 내용의 말씀들은 다 바울이 스스로 본인이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리고 증거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과 연결된 내용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해가기 전에요. 이건 말은 쉬운 겁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힘듭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 말씀을 할 때 너희가 이렇게 하라는 것이란 너희가 이렇게 하려면 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우리 힘으로는 이거 할 수가 없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것으로는 할 수가 없다. 는 그를 알고 깨달아 뭘 하라? 의지하라. 누구를 의지하라? 예수를 의지하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안 돼. 마찬가지 얘기죠.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가지고서는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초월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를 초월해야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우리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과 연결되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삶을 살아가야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할 때 이것을 교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권면과 교훈은 점이 다릅니다. 권면은,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권면은
무엇대로 하라는 걸 권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라는 권면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너희로는 안 돼.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들이 그 신앙이라는 것에 우리가 이 신앙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늘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돼. 이렇게 되어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근데 이렇게 되어지면은 무엇으로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속해 있는 복음으로만 가능한 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져야만 이게 가능하다. 이게 뭐가 연결되어집니까? 서로 우애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거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입니다. 그러세요. 우리 가장 먼저 나보다 누굴 더 낮게 여겨야 돼? 이웃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돼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와 이것을 이루어가려는 아주 중요한 것은 자기의 삶의 가치관을 나보다 남에게 두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보다 자신의 우리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자신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그건 자신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우리 누구를 가져요?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나를 버리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나를 버릴 수 있으면 내가 누구를 가지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기 앞에 본 말씀을 3절을 보시면요, 이거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고 생각하라. 이 내용하고 지금 이게 연결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우리가 지난 마침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왜 그렇게 품죠? 그렇게 되는 것은 자신을 낮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뭐하기 때문에? 높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이죠.
자만입니다. 우월감입니다. 그것을 뭐 때문에? 높은 데 마음을 둔다는 겁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도 어디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대로 자기가 해석을 하고 봐요? 자기 뜻대로, 자기대로. 왜? 자기가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망청한 게 나오는 겁니다. 즉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 뭐부터 하라? 자신을 낮추는 것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높은 데 둬서는 안 됩니다. 이게 가당치나 한 얘기입니까? 가당치나 한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거 그렇게 불가능합니다. 이건. 이 세상은요, 다 어떻게 살아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데, 내 잘난 맛에 살아가는데, 깨달을 수 있어요? 못 깨달아요. 그래, 이런 사람들한테는 복음이요, 뭐예요? 속이에 견일기를 드리는 겁니다. 형식인 걸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가도 그냥 복음이 벽에 튕겨 나오는 공과 같아요. 스며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라면요, 참된 신앙인이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뭐부터? 이것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디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낮은 데 처하라.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만한 사람치고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없습니다. 깨닫는 척하는 거죠. 깨달은 것 같죠. 근데 그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복음으로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은 척한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열매들이 삶을 통해서 꼭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낮은 데 처하려면 뭐 어떻게, 내가 낮은 데 겸손해야 뭘 받을 수 있어요? 복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만이 말씀을 소유할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서 뭐라고? 마음을 같이 하여 낮은 데 있으라. 낮은 데 있으라. 내가요, 긍지를 갖는 거 하고요, 자만하는 거 하고, 건방지고, 교만한 거 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순간 이어서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죠. 긍지라고 생각해. 그건 긍지가 아니고 뭐예요? 이런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분명하다고 고집하고 하는 이런 것은 뭐라고 그러면 긍지가 아니고 그건 뭐예요? 자만이고 그건 교만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야?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면서 지혜로운 척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앞에 있는 자, 높은 데 있는 자들이에요. 높은 데 마음을 두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지혜롭게 하는 게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데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받는 믿음의 분량대로 간다, 받는다. 이렇게 3절에 그래서요.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그과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거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그 본을 물론 그 본을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본을 보이는 건 행동의 본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 그의 신념, 그의 본성의 본능을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덤으로 화목하라. 이겁니다.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18절에 더불어 화목할 할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앞에 절이 돼야 된다는 얘기. 앞에 절은 뭐예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게 뭡니까? 나쁜 거를 나쁜 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그걸 넘어서야 합니다. 여기에 악은 무슨 악입니까? 바로 사단의 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의 악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단의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깨닫는 사단의 악이라는 건 뭘 보면 됩니까? 세상을 보면 되죠. 왜? 세상에서 돌아가는 걸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사단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은 악을 사단의 그것을 뭘로? 세상적인 것으로 갚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마음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 내용이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성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격이 아니고, 우리가 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뭐에서 이미 우리는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건 본성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우리 본성입니다. 그래서 본성된 내용을 하나님은 명시를 하셨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에서 때리는 것을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세상의 속성인데 이게 세상의 방법은요 전부가 다 뭐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갚는 거예요.
그 세상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뭘로 갚아라? 선으로 갚아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적인 얘기가 뭡니까? 세상의 것을 세상으로 갚지 말고 세상의 것을 뭘로 갚아라? 하나님의 것으로 갚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대응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갚는 것이다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첫째는 영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사역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뭐하기 위해 오셨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저들은 세상의 것을 뭐하기 위해 죽여. 그냥 예? 로마 황제가 저만 단칼에 그냥 죽여. 이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뭘로 살려요? 하나님이 뭘로 살려요? 그렇죠? 복음으로 말씀으로 또 하나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를 상처를 싸매주고 고쳐주고 주방으로 데려간 것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감싸주고 돌보아주고 이게 저들은 악으로 대하나 우리는 뭘로? 하나님의 것으로 대한다. 의미를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뭘로 갚으라 그러면서 요즘 믿는 자들은 다 뭘로? 악을 더 큰 악으로 갚으려고 그래요. 그러죠? 그러니까 뭐가 없었어요? 선한이라는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요새 교회도 교회가 뭐 같지 않아요? 교회가 교회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것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예배도 그게 뭐예요? 선한 것이 없어진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예배가 아니라 뭐 하는 예배예요? 감추기 위한 예배입니다. 위장하기 위한 예배입니다. 덮어쓰기 위한 예배입니다. 가리기 위한 거예요. 뭐예요? 악을,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악을 가리기 위한 거예요. 형식을 취하기 위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 내용. 이렇게 되어야만 뭐 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화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화목이 될 수 없다. 세상이 화목하고 너희가 화목하게 하려는 직분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세상의 일을 뭐의 일로? 하나님의 일로 갚아야만 된다. 이것이 되어야만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갖출 수 있다. 이겁니다. 말씀으로 돕고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고
말씀으로 그들을 일으키는 이 일로 세상을 어떻게 돼?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채우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화목이다. 자, 마지막 절 하고요. 그래서 앞에 첫 단락은요, 14절, 15절, 16절을 소제목으로 하라면 축복하랍니다. 축복하라. 두 번째 17절, 18절은 화목하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9절, 20절, 21절은 이기랍니다. 이기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 20절,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앞에 우리 두 번째 달라진 말씀 17절 18절 말씀하고 요 내용이 서로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다음 우리가 쭉 가끔 이렇게 얘기했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원수는 뭐가 원수냐 하는 거야. 원수. 그러니까 이걸 먼저 알아야 이게 문장이 그대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원수예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대적입니다. 하나님께 대적.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일에 대한 대적.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대적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에 대한 대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적을 원수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틀림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 원수예요. 그 대적을 우리가 이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어디서 봅니까? 요새 우리가 계속 해왔잖아요. 뭐에서? 열왕기서? 에스겔서? 여러분들 역사서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의 대적에 대한 거를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벌하시고 하는 거 내용 봤잖아요. 그걸 머릿속에 읽으면 그냥 해결이 돼. 이해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 대적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친히 하나님이 다루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네가 원수들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처럼 심판을 하고 칼질을 하고 불을 갖다 들이대고 네가 심판을 하고 너는 분명히 너는 지옥 가. 너는 천국에 없어. 넌 천국 못 가. 넌 지옥 가. 이딴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새 그딴 짓들 많이 하잖아요. 내가 천명체에서 내가 지우겠다. 이런 같은 분들을 이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같이 돼서 네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다 뭐라? 그들은 자기를 뭘로 알아? 하나님의 사자로 해. 사자로 알아. 사자로. 여친 갚지 마. 그건 누구에게 맡겨야 돼? 하나님 친히 하셔. 그 하시는 거를 성경에 기록됐어. 또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이미 계시하셨어. 그걸 못 믿어서 내가 해? 그래서요, 절대 그런
혹이나 여러분들. 그런 거에 훈련되어서 그런 거에 말씀을 듣고 훈련되어진 머리 가지고 절대 그런 생각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천국 못 가. 저 사람은 지옥 갈 거야. 그렇게 죄해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가? 못 가.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런 말은 더더욱 하지 말고. 그 다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건 뭐예요? 지금 이제 20절. 네가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는 이 20절과 뭐가 연결된 거예요? 아까 17절, 18절, 17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너는 악을 뭘로 갚는 거예요? 선으로 갚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이게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뭘로 줄이고 뭘로 마시게 합니까? 뭘로? 양식으로. 무슨 양식? 영의 양식, 말씀으로. 그게 너희들이 할 일이다. 그게. 그렇게 하면 숯불을 그 위에 머리 위에 두는 것과 같아. 숯불은 뭐예요? 이걸 어떤 의미냐면 구약적 표현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회개와 그리고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머리에서 숯불을 타면 어떻게 했어요? 머리가 얼마나 뜨겁고 하겠어요. 뭐예요? 아픈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아픈 고통을 육신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선하게 복음으로 나를 돕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뭘 가져야 양심의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나에게 회개가 일어날 수 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해야 될 것은 원수가 하나님 대지기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이것은 그게 바로 뭐냐? 악을 뭘로 갚는 거예요? 선으로 갚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뭘로?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이 이걸 한마디로 딱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뭐예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뭐예요? 예수 나는 말씀이다. 이걸로 갚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이 칭하는 자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악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돕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우리 사랑으로 사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12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품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깨달음으로 우리는 뭘 느꼈어요? 뭘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고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끼고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통한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우리를 꽉 껴안고 있다니까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요, 이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뭘로 도와야 돼요? 기도로 도울 거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오리를 가면 오리로 같이 가고 심지를 가면 심지를 같이 가야 돼. 왜 이렇게 간다는 걸로 표현하냐면요, 걸어가 같이. 어떻게 걷는 게 걷는 거예요? 같이 손잡고 걸어가. 뭘로? 서로 말씀을 주고받음으로, 복음을 서로 주고받음으로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하는 자들이 뭐 하는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들이다. 이기는 자들을 뭘로 설명하느냐?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이기는 자들이, 우리 이기는 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